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평생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도전되어지는 것이 있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말씀과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늘 도전되어져 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잘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숙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와서 첫 번째로 했던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맞이했던 첫 번째 관문이자 정복지인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일들이 나오죠.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미 정복되어진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나아갔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여호수아가 벌이고 있는 이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그릇된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릇된 선택인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리고에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신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도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 나타난 믿음의 실체는 버림과 어둠입니다. 버림과 어둠이라는 것은 늘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 공존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여리고 입장에서는 어쩌면 간첩입니다. 여리고에 있어서 위험천만한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죠. 그래서 여리고 입장에서는 이 정탐꾼들을 반드시 죽여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섬겨줬다. 라합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반역자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조국을 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치를 정탐꾼들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라합은 이러한 가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 그랬나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 더 나아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그 광야길을 걸어온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들었죠.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이 깨달은 바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정탐꾼들이 그의 앞에 섰을 때 그는 단순히 정탐꾼으로 보고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할 자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신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믿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그가 서 있는 이 여리고성이 지금은 너무나도 단단해 보이고 난공불락과 같은 성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라합은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명이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라합에게 가장 커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 가운데 나타난 라합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여리고 편에서 배신자이고 반역자의 자리에 서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으면은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해야 할 존재였던 것이죠. 라합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라합만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왕이 알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들인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정탐꾼을 보고 정탐꾼이라는 정체를 알았다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 또 자신이 그렇게 일구어 놓았던 세계를 무너뜨릴 자들이기 때문에 반역자 또 정탐꾼을 반드시 색출해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죽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이 바로 정탐꾼을 죽이고자 선택했던 자들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탐꾼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선택은 결국 자기가 서 있는 세계 여리고성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정탐꾼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떠했나요?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이 서 있는 세계 여리고 또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상천하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도래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 가운데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새로운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의 선택을 봤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나아갈 때 이 라합의 모습을 봐라. 이 라합은 지금 당장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세계, 너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를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약속만 믿고 나아갔던 이 라합의 이 믿음을 바라보길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세상을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확고함을 믿고 흔들림 없이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라합은 이 믿음의 약속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누가 주관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확정해 가고 계시며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더 이상 내가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했던 내 세계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품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담보해 나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라합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약속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 세계를 세워나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보여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올 한 해 이 라합의 자리에서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 두 가지의 갈등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이 세계, 또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는 그 내 나라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세계가 끊임없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나의 세계와 나의 세계를 끊임없이 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얻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세계를 믿고 선택하며 확고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